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크게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시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가지고 2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하면 여러분 이제 주일날 계속 강해 설교를 들으셨는데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게 생각나시죠? 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라는 이제 이 바울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요. 오늘 이제 이 로마서 강의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한 시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이런 저는 의문도 던져봐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아니면 뭔가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약간 다른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과 우리 믿음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 믿음을 좀 잘 점검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시간은 로마서의 이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매일매일 읽으시는데 어떻게 읽으시냐면, 이제 성경을 딱 펴서 읽으시는데 이거가 그 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글로 쭉쭉쭉 읽으시는데 이 글은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평면적이죠. 그러니까 이 글이 이제 우리에게 쓰여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글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직접 막 게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손을 빌린 걸까요? 사람의 손을 빌린 거죠. 사람의 손을,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빌린 겁니다. 바울의 손을 빌리고 바울을 감동하셔서 바울이 그렇게 쓰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에요.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 앞으로 2000년 후에 한국에서 하절이에, 하적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이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쓴 걸까요? 누구에게 쓴 걸까요? 네, 이 로마서의 제목이 이제 원래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읽고 바울이 우리에게 쓴 것처럼 같이 읽고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볼 때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 이 로마서 안에는 로마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적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안에는 로마 교회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쓰게 될 때에 바울의 상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지? 그 상황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어요. 또 반대쪽에서 로마 교회의 상황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상황도 드러나 있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로부터 이런 글을 받고 있구나, 이런 편지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상황이 로마서에 드러나와 있습니다. 한번 느껴본 적 있어요? 그런 부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로마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 나가지만 이것을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바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울이 마치 그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생하게 들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이 로마서의 개괄적인 이해를 이 시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던 바울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 신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입장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맞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방인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청년이 나와가지고 한 30살쯤 된 청년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성전을 막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막 가르쳐요. 요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강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겠죠. 한국에 미친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신앙 교육 안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한테 맞죠. 막 돌 맞고요, 핍박 당하고요, 옥에 갇히고요, 막 이런 종류의 핍박을 막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갖고 있잖아요. 바울은 왜 어떻게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받아온 교육상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요.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요한 빼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게 목숨하고 그리스도하고 바꾸는 건데, 맞닥뜨려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무겁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저분이 분명히 봤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에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걸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바울을 변화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 바울이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지금 이제 교회가 있는 걸로, 지금 바울 당시에 교회가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성립되었을까라고 이제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오순절에 이런 그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하는 현장에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중에 어디서 온 사람이 있었다고 표현이 되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돼요.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터전인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 가운데에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있지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어디 저쪽 순복음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2000년 후에 후손들의 손에 들려질 가능성은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근데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교회예요.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쓴 편지가 원본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학적으로 보면 이 편지가요, 무슨 훼손이 있거나 변형이 있거나 이렇게 한, 누가 거기다 고쳐 쓰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본학적인 연구를 쭉 하다 보면 이것이 원문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바울의 목소리 그대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보존해서 들고 있어요. 그걸 보존해 들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널리 일으켜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 편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로마서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방문한 것은 아닌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이렇게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이제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 가고 싶었던 그 의지가 잘 실현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5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지금 바울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그 28장 근처에 가서 보시면 로마에 방문을 해요, 안 해요? 결국은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곧장 로마에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읽었던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가 혹시 어디인 줄 아실까요? 네, 서바나는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계획 가운데 있냐면 지금 이쪽 선교를 다 마치고요. 저쪽 서남 쪽에 있는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스페인 선교를 할 때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들러서 방문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뜻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로마에 가보시면 로마에 그 폰타나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관광지는 아닌데 수도원이에요. 여기 폰타나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수도원 안에 가보시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어떤 장소냐면 거기 그 교회 밑에 교회 지하실인데 샘이 뽕뽕뽕뽕 솟아나거든요. 샘이 막 솟아나요. 근데 이제 전승에 따르면 가톨릭의 전승이죠. 전승에 따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그 바울이 참수당했던 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 나서 머리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 그 멈춘 자리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났다. 이렇게 이런 가톨릭의 전승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그 안에 바울이 갇혔던 그 옥도 보존이 돼 있어요. 정말 열악해요. 한 평 조금 남짓할까요? 그 정도의 좁은 그 옥이고 쇠로 된 쇠창살이고요. 거기 갇혀 있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참수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걸 계획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로마에서 이제 이 목숨을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의 일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고 싶었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16장을 잘 읽지는 않으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3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군지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것이고요. 또 5절에 보시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8절에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9절에 보시면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뭐 이런 언급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13절 조금 인상적인데 그 16장 13절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가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루포? 네, 루포는 누구냐면요. 맞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시몬 기억하시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사모님과 굉장히 밀접한 신앙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 바울과 신앙 안에서 친분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특별히 3절에서 1번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후원자이고요, 동역자이고요,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니까 좀 4절 보세요. 16장 4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믿음 안에서 신뢰하는 그런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이제 방문하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지만 애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착이 있죠.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자신과 그렇게 친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행적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누구의 손에 의해 세워졌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많은 일들을 한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지금은 이제 이 로마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로마서를 읽으실 때에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읽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엄중하게 읽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디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잘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잘 썼겠죠. 정성을 들였을까요? 안 들였을까요? 정성을 들였죠. 로마서가 이제 보시면 어디 다음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네, 뭐 그래요. 하여튼 그 사도행전까지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 갔었죠.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이 등장하는데 바울 서신 등장할 때 로마서가 1번 등장하고 2번이 뭐 등장해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등장해요. 자, 왜 로마서가 1번일까요? 네, 로마서가 왜 1번일까요? 왜 그 다음은 고린도 전서일까요? 맨 끝에 있는 바울 서신이 혹시 뭔지 아세요?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왜 빌레몬서는 맨 뒤에 있을까요? 그 순서를 정한 기준은 뭐냐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로마서가 맨 앞에 왔는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16장까지 있습니다. 제일 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길기도 하지만, 뭐 길어서 온 건 맞아요. 근데 길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서죠. 굉장히 중요한 문서고, 기독교 신학은 로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로마서의 기초에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신약성서 중에 1번으로 있는 게 무슨 책이에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네, 로마서가 먼저 쓰여진 겁니다. 복음서가 맨 앞에 있지만 이 마태복음서는 AD 한 90년경 돼야 형성이 돼요. 이 로마서는 50년대 중반에 쓰여진 문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고, 마태의 교회,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이렇게 받아봤던 그런 교회들은요, 그런 교회들은 로마서를 읽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회가 로마서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로마서이고요. 바울 신학의 이 진수가 이 로마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너무나 아끼는 교회, 그리고 로마는 어디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지요. 그러니까 로마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굉장히 바울에겐 중요한 문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향하고 로마를 향해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게 될 텐데,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됐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서에 자신의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거고요. 온 정성을 다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죠.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누군가 편지를 쓸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다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왜 편지를 쓰고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실게요. 1장 8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미 로마 교회는요, 그 믿음의 영향력이 하적교회처럼 널리 퍼져 있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이 있었던,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피차 위로받고 또 피차 이렇게 상호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15절 한번 보시면,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자 14절부터 읽어볼게요. 14절 아직 안 보이지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빚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좀 잘 세워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5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교회에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복음이 이미 있었죠. 복음이 있었지만 15장 15절, 내가 너희로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나야 할 부분,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들이 더 잘 세워지도록 돕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적마다 뭐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로마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 안에 담아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의 표현 중에 아까 이제 15장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더욱 담대히 어떻게 썼다고요? 대략 썼대요. 근데 그 대략 쓴 게 몇 장이에요? 16장이죠. 그 예나 지금이나 목사님들이 설교 짧게 대충 하겠다, 조금만 하겠다고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대략 썼다 그래놓고 16장 쓰고요.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간략하게 썼다 그러는데 엄청 길게 쓰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대략 하는데 이 정도 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더 그 의중이 있는데 뭐냐면 15장 24절이에요. 15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본인의 선교 사역에 뒷받침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피차 위로를 받으려고, 두 번째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 외에, 세 번째로는 어떤 의도도 있냐면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적인 후원의 목적도 이 로마서 안에 바울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면 1세기의 바울의 선교가 누구에 의해서 지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선교 여행을 하지만 처음에는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성도 바울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또 이러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바라는 이제 이러한 그 의중도 전하는데, 철저하게 1세기의 선교는 교회의 후원과 지원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적인 후원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이 어떤 그 천막을 수리하는 사람으로서 자비량을 하고 있지만, 교회적 후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적 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선교의 사역은 불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이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으로서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지지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내용도 이 로마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로마서는 어디에서 쓴 것일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바울이 쓰긴 썼는데 길 가던 도중에 이제 쓴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 로마서에 보시면 15장 26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얘기를 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상황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상황은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그 2장부터 4장 사이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이제 그렇게 2장부터 4장까지 드러나지만 사실 그 팔레스틴 지역의 예루살렘 지역은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상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밖의 지역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대부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 헌금 연보를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위치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다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마케도냐 들어보셨죠? 마케도냐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 아시죠? 지금 그리스의 윗지역이에요. 북부 그리스 지역.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케도냐라고 부릅니다. 남부 그리스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가야다 이렇게 부릅니다. 북부 그리스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케도냐. 남부 그리스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가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카, 빌립보 이렇게 막 선교 활동 하잖아요. 그죠?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북부 지역이니까 어디겠어요? 마케도니아. 고린도에서도 활동을 하죠. 고린도는 남부 지역에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아가야다. 고린도는 아가야에 속해 있구나.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의 그 수도입니다.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의 수도예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화면에서 혹시 겐그레아 보이십니까? 겐그레아 고린도 밑에 보이시죠? 고린도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작은 도시예요. 겐그레아는 마케도냐에 속해 있을까요? 아가야에 속해 있을까요? 아가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이제 그 고린도에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약간 머무르면서 교회를 형성하는데 당연히 고린도에 있으니까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에도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를 추천하노니? 베베를 추천하노니. 베베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자매라고 써 있죠. 네, 여성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 편지를 쓰면 갖고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울의 위치가 고린도예요.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위치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가야 돼요? 하적교에서 편지를 썼어요. 누가 가셔야 돼요? 장로님들 가셔야 되죠. 안수 집사님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가고 있냐면 베베가 가고 있어요. 베베 집사님이 가고 있어요.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의 후원자였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많은 어떤 그 필요들이 있잖아요. 필요가 소요가 될 텐데 이 베베가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물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지만 베베가 이 겐그레아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을 후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베베가 편지를 들고 간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KTX 있어요, 없어요? KTX 없어요. 우등고속 없어요. 그 험난한 길을 베베가 이 로마서를 들고 간 거예요. 로마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6장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사실 이제 그 15장까지 보시면 로마서 15장 32절부터 32절부터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끝난 것 같죠? 그렇죠? 끝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16장을 뭘로 보는 견해도 있냐면 이게 16장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가 하나로 딱 쓰여지고 16장은 뭐냐면 베베의 추천서. 그러니까 베베를 잘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추천서의 문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놨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겁니다. 아멘하고 15장 33절에서 아멘으로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가 이 로마서의 이 서신을 들고 이제 로마까지 겐그레아에서 그 먼 길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현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손길이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네, 교회가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제가 보기에는 51% 이상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 같아요. 그 귀한 사역 1세기부터 그러잖아요.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6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6장 23절에 보시면 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썼는데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그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아마도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이오가 로마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가이오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고린도전서 한 장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여기 누가 있어요? 가이오가 있죠.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친히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가이오예요. 아마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6장 23절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재무관
에라스도가 등장하죠. 재무관 에라스도가 등장하는데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20절.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해요. 에라스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선교하면서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4장에서 보면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14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1절부터 4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14장 1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등장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등장해요. 그 옆에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 한 장 넘겨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등장하죠. 15장 1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었고요, 15장에 따르면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의 관계가 화목했어요? 안 좋았어요?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비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그 모종의 어려움이 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자, 아까 이제 그 1장 8절에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이 로마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예요, 아니에요? 모범적인 교회죠. 모범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이지만 이러한 그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그 14장 1절에 등장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 15장 1절에 등장하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우리,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그 이해가 좀 필요한데,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지금 보시면 지금 18장 2절에 아굴라가 등장하죠. 아굴라 등장하고 그 안에 누구가 또 등장해요? 브리스길라가 등장하죠.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고린도에 있죠. 아까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에는 그들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들이 고린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살았냐면 2절 중반쯤 보면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누가 추방을 했냐면 그 중반쯤 보시면 누가 모든 유대인을 명했다고 했냐면 글라우디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중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시켰어요.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냐면 AD 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후 49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4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왜 추방시켰을까요? 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을까요? 이게 이제 보시면 유대인들은 상업을 되게 잘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도 보면 대부분 누가 들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살았냐? 한 5만 명 정도 살았어요. 고대 시대인데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집결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뭐 그들끼리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일부 유대인들이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버렸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어요.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서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로마 교회죠. 그 교회가 로마 교회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거를 잘했어, 칭찬해 이렇게 할까요? 치고받고 싸울까요? 네,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제 보셔서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조금 유별나잖아요. 전투력이 되게 강하잖아요. 요새 그 가자지구 때려 부시는 거 보셨죠? 네, 무지막지하잖아요. 한번 맘먹고 가면 그냥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도 유대인이고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얘네 둘이 붙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전투력이 좋아요. 이쪽도 잘 싸워요. 막 푸닥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그 시끄러워진 소문이 들리고 그게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안 되겠어.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 그래서 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2절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이제 어느 도시로 갈까 생각을 하고 찾은 게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상업 도시거든요. 무역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의 활동이 많고 되게 부유한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도 뉴욕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뉴욕 같은 도시예요. 그렇게 번화하고 막 왕성하고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렇게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어요. 근데 로마의 법상 이게 이제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칙령은 자동으로 폐기가 돼요. 자동으로 폐기가 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어디로 갔겠어요? 로마로 간 거죠. 그렇게 돌아간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모였겠어요? 로마로 모였겠죠. 로마로 모였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유대인들의 교회에 이방인들도 함께, 로마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교회에.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싹 빠져나갔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 빠져나가니까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겠죠. 이방인들만 남아가지고 교회를 이방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이 두 층이 조금 관계가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고, 지금 보시면 그 14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14장 보시면,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채소만 먹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 로마에 살아요. 로마에 사는데 채소만 먹는다는 건 뭘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죠. 왜 고기를 못 먹을까요? 네, 이 고기를 잡으려면 도축을 해야 되잖아요. 도축은, 로마 세계에서 도축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이 도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는 깨끗한 유대인들이 먹는 고기가 아니라 어떤 고기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 불결한 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시죠? 드신 분도 계시죠? 네, 여기 유대인들은 절대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만 먹어요? 로마에 살면서 그 고기 못 먹으니까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요.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거 그 불결한지 모르겠고, 이거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없어서 못 먹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울푸드인 거죠, 이게. 네. 어릴 때부터 머릿고기 이거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을 좀 함께 나눴어요.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누구에 의해 설립이 됐냐면, 아마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에는 바울이 사랑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또 루포의 어머니도 있었고, 많은 본인의 신앙적 동역자들이 로마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요, 모범적인 교회예요. 세계 교회의 중심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고요. 왜 그런데 그런 교회에 바울이 굳이 편지를 썼는가? 그들의 신앙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스페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으로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어디서 쓰여진 거라고? 네, 고린도에서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스 지역의 남쪽에 고린도가 있는데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가야다 이렇게 부르고, 위쪽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케도니아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데는 북쪽에 있으니까 어디예요? 네, 마케도니아 지역인 거고, 고린도, 겐그레아 이런 데는 어디예요? 아가야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제 이런 모범적인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으면서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먹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 가운데에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